2025년 한국교회들 선교 140주년을 맞이했다. 복음이 한반도에 뿌리 내린 지 140년. 그간 한국교회는 세계교회사에 다시 없애 큰 성장과 부흥을 이뤘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 앞에 서 있다. 교회는 있지만 다음 세대는 없고, 설교는 넘쳐나지만 생명의 말씀은 사라졌으며, 신학은 깊어졌지만 교회는 메말라가는 시대. 한국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신학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지난 2003년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주장한 이 말은 선언이자 교회를 향한 외침으로 20여 년이 지난 지금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식과 학문으로 강조되는 신학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해 복음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를 길러낼 때 한국교회의 개혁과 부흥도 가능하다는 것.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의 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은 한국교회에 어떤 도전을 주고 있을까? 한국교회를 논어다에서는 교회개혁 특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7부작 대담을 마련해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 7가지를 차례로 짚어보며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교회개혁 특집 7부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유인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학이란 과연 무엇이며 참된 목회는 무엇으로 가능한지, 목회 본질과 회복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촌 성결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정희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밭 제1장로교회 김종진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울 백석대학교회 곽인선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5년은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한국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성찰이 필요한 시기인데요. 세 분께서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켜온 가장 소중한 영적 유산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정희 목사님부터 한번 이야기를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산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우리 140년 전 우리 민족이 처했던 환경이 가장 열악했는데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눈을 뜨게 되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그런 유산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기독교가 그 당시 가장 140년 가운데 기능적으로, 능력으로, 정신적으로 정신을 발휘했던 때가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으로부터 저항하는 데 앞장섰고, 3.1운동, 또 신사참배 거부운동, 민족과 함께한 운동이었죠. 오늘날 보면 틀이 다른 그런 은혜였고, 또 그 다음에 주어진 부흥의 역사, 70년대 주어졌던 대부흥, 이건 만들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이 유산들을 빛나게 해주셨고, 그 신앙적인 어떤 발로로 인해서 위기를 겪은 공산주의와 앞장섰던 일들은 세계사에 없는 아주 뜨거운 그런 유산이 아닌가 싶어요. 미래에도 이런 유산을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었으면 오늘 교회가 할 일을 다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40년 한국교회, 영역이 점철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여러 많이 소중한 영적 유산이 한국교회에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김종진 목사님. 앞서 우리 이정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우리 세대에게 물려진 한국교회 유산이 무엇인지를 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어떤 유산이 물려진, 즉 저는 물려받은 세대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의 유산이 물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섬기는 저희 한밭 제1장로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실 때 매일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강단에서 기도하셨습니다. 2시부터 2시부터 3시간을 기도하셨군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사실 적지 않은 부담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참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도리어 저에게 물려진 그 유산에 대한 어떤 기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 원로 목사가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매일 3시간 기도했다면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자리에서 상호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새벽 2시에 깨어나라 그런다면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점차 훈련되어져서 그 이른 시간이 깨어날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그 기간 동안 아침에 3시간 1분이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고, 또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실 때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기도의 유산이었습니다. 시골교회였지만 그 시골교회를 섬기시기 위해 종종 아버님 댁에, 부모님 댁에 방문을 하면 사택이 있지만 아버님은 강대상에서 이제 기도하다 주무시고, 어머니는 그 차가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잘 표현을 몰랐어요. 도끼다시 바닥이라고. 네, 도끼다시 바닥에서 스티로폼 깔고 이렇게 담요 놓고 전기장판 놓으시면서 기도하다가 주무셨던 그 부모님들의 그 기도를 제가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소중한 물려진 유산일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 듣는 가운데 뭐 마음속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곽인선 목사님.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을 우리가 참 물려받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고 또 그 능력으로 민족사적 고난을 한국교회가 돌파해내고 통과했던 거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교회를 향한 신앙으로, 사실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사랑하면서도 그것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는 신앙으로 가는 것은 또 좀 단절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 사모함과 사랑함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에 있어서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물론 선교단체들이 같이 많이 협력했지만 교회의 기도와 또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많은 헌신을 통해서 세계 선교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40년의 한국 교회 역사, 귀한 여러 영적 유산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140년의 역사 속에 120년 가까운 시간인 2003년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신 이유랄까요? 배경 또는 한국교회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예, 김종진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신학은 지식적인 체계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테이블 위에서 탁상 공론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외침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특별히 성령 충만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오히려 요즘 들어서 그 기도의 자리,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선언이 성경을 더 알고 싶게 만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더 성경대로 좀 듣고 배우고, 또한 그 성경대로 순종하며 사라질 수 있는 기회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 충만의 기도를 전제하는 그런 목회적 환경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한 것인데, 저는 오히려 성경으로도 돌아가서 성경을 성경대로 대할 수 있는 선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인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 곽인선 목사님. 저는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이것이 한국 교회의 이 영적 부흥, 영적 회복을 향한 좀 선지자적인 외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현상들이나 뭐 그에 대한 통계로 인한 경각심, 그 정도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그런 수치들이 뭐 우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표현해 주기는 하지만, 이것이 영적 회복을 향한 외침으로 가는 것은 또 다른 결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종영 총장님 자신이 먼저 청소년기에
한국교회의 어떤 영적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그 은혜들을 많이 누리셨고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 점점 시간이 가면서 꺼져가는 것에 대한 이 안타까움, 이 괴로움, 그 기도가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또 좀 이슈는 그러면 왜 신학을 이슈로 삼으셨을까?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왜 신학을 이슈로 삼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장정현 총장님 본인 자신이 신학교를 세운 설립자이시고 운영자이시기 때문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의 설립자와 운영자로서 가진 어떤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어두움에 대한 좀 책임감, 좀 미안함, 괴로움,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이 선지자들이 사실은 말씀을 외치면서도 같이 아파하잖아요. 아파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이 신학교 설립자 운영자로서의 이 안타까움과 이 책임감 여기에서 더 좀 안타깝게 또 뜨겁게 외치시는 그런 외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어떤 해봅니다. 면에서 자기 반성적인 예, 예. 그런 외침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정희 목사님. 근데 시간이 가고 역사가 이제 흐르면 새로움이 점점 쇠해지고 감동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사랑도 처음에는 뭐 불일듯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 궤도를 이제 안정해 나가서 이론으로 빠져버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영국의 부흥이 막 불같이 일어날 때 오래 가지 않았거든요. 그 열기가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 막 부흥이 일어날 때 60년대, 70년대 우리들 거기 가가지고 견학 가고 그랬잖아요. 80년대까지. 근데 영국도 불이 꺼졌고 미국도 불이 꺼졌고 왜 꺼졌냐면은 시간이 오래 가니까 이론화했고 신앙의 영성보다는 신학이 이론이 더 강화된 거죠. 미국의 그 부흥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한국에 처음 140년 전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70년대까지 우리나라도 얼마나 뜨거웠어. 근데 시간이 가니까 그 영국, 미국의 패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온 거죠. 그래서 이론화된 거예요. 이론화되다 보니까 신학이 이론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영성이 쇠해지는 거죠. 이때 가장 먼저 이걸 위험성을 깨달은 것이 장 총장이거든요. 위기를 느끼고 이걸 오래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입을 열어 외친 것은 장정현 총장이 처음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성이 계속 오래 유지만 됐더라면 이런 외침이 나와도 호소력이 없는데 많은 우리 신앙 선배들이 느낄 때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신앙은 이론화되면 죽는데 신학도 중요하지만 신학이 강화되면 영성이 죽는데 영성이 죽은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냐. 여기에서 그 장정희 총장께서 횃불을 들고 일어나는데 적절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파급된 거죠. 그게 이 프로그램이 백석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아니고 울타리 넘어서 한국교회에 파괴력을 주는 이유는 그 공감을 누구나 다 하거든요. 이거는 오늘 신학자들이나 젊은 목회자들은 잘 몰라요. 그 열기를 느꼈던 사람들 그리고 신학에 대한 정통적인 신앙 원형을 가졌던 분들은 염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르짖는 건데 이게 이제 백석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에 파급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바람이고 그리고 지금 파급되지 아니하면 한국교회는 이 상태가 오래 가면 갈수록 더 이론화할 텐데 교회가 점점 쇠해지고 신학교가 지원자가 줄어들고 부흥이 불이 꺼지고 이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 다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걸 회복하자는 거죠. 아주 적절한 외침이라고 봐요. 효과를 우리가 거둬야 되겠죠.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 이후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고 최근에는 신학이 학문이 아닌 이유가 7가지로 정리되었다고 들었는데요. 곽인선 목사님께서 그 7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닌가 이 이유들이 지금까지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처음에 3가지, 그 다음에 24년에 2가지, 그리고 최근에 2가지 이렇게 7가지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처음 3가지는 이것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번째는 학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3가지는 근본 뼈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인간의 피조물됨, 이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의 뿌리인, 아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참 이 신학의 원형, 이런 참 저는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신학의 원형, 신학의 뿌리인 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학의 근본 자세다. 이걸 말하는 것이 1, 2, 3번이고요. 그리고 4번째와 5번째는 목회 현장과의 연결입니다.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문으로는 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 7번째를 말씀드리면 학문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지막 2가지는 신앙의 실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유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7가지 내용을 아주 잘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신학이 학문이 아닌 7가지 이유, 가장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한번 이정희 목사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7가지를 이제 쭉 봤는데 다 소중해요. 다 근본적인 것이고 다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연구해야 될 건데 그 중에서 제일 근본적이겠다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졌고 영감으로 주어졌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난 이것만 정립이 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나머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는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신학자들이 자꾸 이걸 분석하고 쪼개고 연구하다 보니까 뭐든지 쪼개고 분석하면 내 생각이 들어갑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면 원래 본류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시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내 생각이 집약하고 첨가되다 보니까 이게 흐려졌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신학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하나님의 신학인데 사도 바울의 신학으로 자꾸 강조하니까 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신학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 가지고 전개했다는 걸 얘기를 안 하고 사도 바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학자들의 이 논조 풍조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목회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설교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일반 평신도들은 자꾸 사도 바울의 신학을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학이 커지고 거기서 나온 신학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문제, 신학자들도 신학의 연구의 초점을 이건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장 총장께서 아마 이런 부분에 개탄을 하셨겠죠. 그리고 자꾸만 우리가 믿어야 할 길에서 자꾸 이제 나아가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주장을 했을 것 같아요. 7가지 다 소중하지만 나머지 6가지는 첫 번째 문제에서 다 파송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틀을 확실하게 잡힌다면 나머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성경의 절대 권위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진 목사님, 7가지 이유 중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7가지 모두가 다 소중하고 시간 관계상
그중에 한 가지만 제가 제 경험을 좀 나누겠습니다. 7번째,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는 학부 때부터 교회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사역 중인데 배려해 주셔서 신학 전공을 하다가 일반 대학교 심리학 전공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배려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제가 들으면서 이제 옆에 그 과인 그 철학과 과목을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철학과 교수님께서 신앙이 있으셨든지 교회 사역자라는 그 저의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특이하게 학생들 중에 왜냐하면 학부생 중에 그런 어떤 직업이나 일을 하는 친구가 없는데 교회 전도사가 이제 철학 수업 들어왔다니까 그걸 굉장히 인상 깊어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학과 그 야외 수업이 진행됐는데 어디서 진행됐냐면 대구의 유명한 절에서 주지스님의 이제 강연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철학이니까요. 근데 이제 한 3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이제 스님을 뵙고 이제 강연을 들으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뜬금없이 스님, 우리 학생들 중에 교회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저를 보시더니 너무 이렇게 반가워하셨고 동종업계에 있다고 아마 반가워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반가우셨는데 분명히 뭔가 이렇게 준비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잠깐만 내려놓고 기다리라 하시더니 들어가셔서 뭘 가지고 나오셨냐면 큰 책 2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하나는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들고 오셨어요. 들고 오시면서 저에게 이제 그 성경을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많다 하시면서 저를 놓고 막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부 신학교 3학년 다니다가 일반 대학교로 편입한 터라 사실 그렇게 지식이 많지 않았고 그분 편으로는 하루에 히브리어 성경을 50장, 헬라 성경 50장씩 읽으시는데요. 스님이.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려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독파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야, 그 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에 오가는 중에 제가 그때 채 미처 답을 못해서 좀 하나님께 죄송한 면도 있었지만 그 절에서 내려오는 길에 한 가지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50장을 또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50장씩 매일 100장에 가까운 성경을 읽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제가 그분한테 어떤 뭐 공격이나 비판은 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 않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좀 만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고 또 한편 놀라웠던 것은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대다수라면 좀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학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거나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때 참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개인적인 어떤 간증, 재미있는 그런 간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한국 교회 개혁 특집 7부작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으로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목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이정희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회자들마다 목회관이 다를 거예요. 목회관에 따라서 목회하면서 악센트를 어디다 두느냐 이 결정이 될 텐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목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내용을 사역을 사명을 수행하는 것을 목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목회의 내용이 3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파하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전파 사역이거든요. 기독교의 목적은 전파 사역에 있고 목회 사역에도 전파 사역에 있어요. 이 전파 내용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죠. 2번째, 천국 복음을 전화해 가지고 사람들이 와요. 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해서 영성으로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은 전도해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죠. 왜 만드냐? 파송하기 위해서. 3번째가 파송이에요. 교회는
오늘 한국 교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불러다가 양육을 해서 제자는 시켰는데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교회 안에서, 또 시간도 교회 안에서, 교제도 교회 안에서, 헌금도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 양육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이 이제 모였다 흩어지는 거죠. 어디로? 가정으로, 사회로, 직장으로, 그리고 현장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러내는 게 목회 사역이거든요. 심플해요. 이 원리는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목회들이 너무 여기에 가미된 게 너무 많아요.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와서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목회가 길을 잃고 만 거죠. 목회 사역은 단순하게 세 가지로 들을 수 있어요. 주신 것을, 불러주신 것을, 위임한 것을 가서 양을 먹이라 치라. 그게 전부거든요. 오늘 이제 젊은 목회자들은 너무 지혜가 많고 수단이 많고 능력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조금은 혼탁해졌어요. 초점에서 흐려지고. 그러니까 장중현 총장께서 이 7가지를 그냥 조목조목 들어서 지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목회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제가 외람되지만 젊은 사역자들이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 혼탁해졌다는 그건 조금 제 생각에 우리 목사님 섬기셨던 목회에 비하면 지혜와 지식도 없으면서 뭘 해보겠다는 것이 혼탁하게 된 것이 아닐까. 젊은 제 목회자로서 좀 반성이 되기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이 좀 목회가 혼탁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외람되지만 중간에 두 분이 그래도 뭐 이렇게 사제지간으로 한번 만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미국에서 유학할 때 우리 이정희 목사님께서 가르치러 오셨을 때 제가 우리 스승으로 뵌 적이 있었어요. 오늘 이제 신세대 목회자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목회하는데 초점을 잃으면 방법이 나온다 이거지. 초점을 잃으면 방법이 나오고 기타 여러 가지 수단이 나와요. 기타 수단이 목회에서 주류로 자리 잡는 때 교회가 혼동이 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의 본질은 분명한 거죠. 위임된 것을 나누는 것이다. 예. 김정진 목사님께서도 목회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좋은 목회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감히 거기에 어떤 의견을 더한다는 것이 좀 부끄럽고 또 불편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줄인다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요즘 그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받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먹이시고 또 입히시면서 동고동락하셨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은 직접 들었고 심지어 그 말씀 마치 실제 능력과 권세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렸는데도 제자들은 그 십자가 죽음 앞에 불불이 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21장 말씀이 더해지듯 그렇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베드로의 3번 부인을 생각나게 할 만큼 3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님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랑이 되었던 것 같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품어졌던 제자들이 성령에 따라 쓰임받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는 위로는 자질이나 자격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품어주셨다가 그 품어주신 목적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품어주셨고 특히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고 하실 때 몇 날이 못 되어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정말 몇 날이 못 되어 오순절 절기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성령 충만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목회의 두 갈래가 되지 않겠나. 품고 기다리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이들이 또 품어내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자세, 영적인 자세가 목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곽윤석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제가 신대원생들을 양육하는 또 사역 그리고 또 제 자신이 목회자로서 너무 한계를 많이 가져서 그런지 목회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하는 사람에 대한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목회하는 사람, 목회자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아지는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제 인격의 한계나 제 사랑의 한계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 직접 설교하시지. 하나님 직접 목회하시지.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설교하게 하시고 또 내 설교 때문에 성도들 상처받고 뭐 이렇게 돼야 되나.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시면 얼마나 편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간혹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의 활동이다. 사람의 활동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인간 목회자를 택하셨어요. 인간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이 사람의 활동이 목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왜 학문으로는 목회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목회자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사역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김종진 목사님부터 한번 나눠주시죠. 제가 만약 다시 목회 초년생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면 가장 소중하게 여길 자세를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독대해보는 시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말씀에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예루살렘으로 만나러 가지 않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했던 그 시간들처럼 하나님 앞에 좀 독대해보는 그런 시간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그분의 그 인도하심, 그분의 음성, 이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말씀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좀 독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목회의 시작이어야 되고 또한 목회의 내용이어야 될 것이고 또 목회가 끝난다 해도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독대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목회 현장에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곽인석 목사님. 저는 우리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들이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신대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신대원 왔으니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저는 조금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목회자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신학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이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데 그 다음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이 표현이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세우셨는데 그걸 어떻게 세우셨느냐 하면 목회자의 사람됨,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로 믿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졌다면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그리고 또 제가 또 섬기는 우리 신학 교육의 현장이 목회자 자신을 향한 남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에 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좀 채널과 에너지를 좀 기울이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김정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독대하는 경험하고도 맥이 통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세대는 사실은 목회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그 내 능력,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음에
많이 차 있는 때인데, 근데 하나님과의 독대 얘기가 나와서 장차가 참 기대가 된다 생각이 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큰 목회가 되시겠다 생각을 했는데 학문 가지고 목회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학문의 세계가 아니고 영성의 세계거든요. 영적 자본이 없으면은 목회는 불가능해요. 요즘 이제 지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영성의 시대가 가고 지금 지식의 시대잖아요. 목회자들도 이제 2세대들은 대부분 지식 위주로 가요. 1세대 목회자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2시, 3시 그때 잠자기 바쁜 시간인데 그때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지성 가지고는 안 되죠. 지성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목회를 자꾸 이제 이론, 학문, 지식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아무리 지식이 감탄스러워도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아주어서 회심시키거나 회심하고 작정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뭐 집하라 전도하고 흉내를 낼 수 없거든요. 지식의 세계는 불가능해요. 지식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경험, 자신이 은혜 받으려고 하는 또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도, 이것이 이제 목회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신학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무릎을 꿇을 때 신학교도 교회도 살아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비추어 신학교육은 어떻게 개혁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또 재건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종진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총회 교육부에서 기회를 주셔서 강도사 고시 합격생들 연수교육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강도사님들이시니까 제가 솔직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잘 믿는다, 나는 목회 잘할 수 있다,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이왕 믿는 거 우리 제대로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서 목회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저희 교회도 이제 신학생들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의 기회를 만들어서 없던 이제 뭐 포지션의 역할을 줘서 이제 사역을 만들지만, 언젠가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신학 공부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그러나 낫겠지만 그러나 신학 공부의 자리까지 왔다면 머지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이 신학 공부가 하나님 나에게 다시 주신 사명의 길이었으면 분명할 텐데, 그렇다면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로서 공동체에 포함되어져서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신학생들이 길러지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예, 확인서 목사님. 저는 제가 신학교에 있는 목사로서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보고 뭘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학생들은 교수님들 보면 되게 멋있어 하고 하거든요. 모델로 삼고 있는 이 신학교의 교수님에 대한 그림, 이것이 조금 바뀌어지는 방식으로 신학교육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백석신대원의 채플에서 장정현 총장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고민에 들더라고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 신학자가 돼야 된다. 무슨 고민이 드냐면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학생들이 저를 보고 뭐를 생각할까? 곽 목사님 보고, 저 곽 교수님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혹시 그냥 내보다 말씀 좀 잘하는 사람, 어떤 내보다 조금 더 지식이 많은 사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정말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낄까? 신학교 교수인 나를 보면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목회자라고 신학자라고 느낄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교육에 있어서 그냥 내가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좋은 선생, 좋은 탁월한 교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신학생들에게 내가 목회자로서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신학 교육을 한다면 좀 더 새로운 접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모델이 되는 방식. 제가 어제 수업이었습니다. 어제 신대원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 여러분들은 전도 안 하셔도 되지요?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을 하면 여러분들은 가난하시니까 건축 헌금 안 해도 되지요? 제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도전을 한 게 뭐냐면 이상하게 좋은 성도가 신대원에 오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도 집회를 잘 치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행사를 잘 기획하고 이게 잘 치러야지 자신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교역자님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사역도 진심으로 하고 사역을 정말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함으로 하는 분이 그 교회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좋은 성도가 먼저 되시라. 이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우리가 하는 것이 신학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좀 추구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정희 목사님께서 정리 겸 해서 근데 이제 의원의 말씀해 주시죠. 신학교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 게 참 축복이고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저들도 이제 목회를 이제 다 끝났지만은 되돌아보면 목회를 누가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스스로 이렇게 보고 터득한 거지. 누가 이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더 중요하니까 먼저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거 하고 이거는 필수니까 꼭 해야 되고 나머지는 자신이 알아서 훈련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코칭 그 시스템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군인이 가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총 다루는 거예요. 총은 생명이고 제대할 때까지 그건 손에서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목회하는데 총이 뭘까? 그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신학교 때 성경을 얼마만큼 집요하게 읽게 하고 안목을 키워주고 그 속에 들어있는 첫째, 둘째, 셋째 소중함들 이것들을 깨닫게 해줬냐. 내가 볼 때 신학교에서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뭘 배우고 나오냐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늦는 거죠. 기도도 뭐 교수님들이 앞에 나서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참 바람직한 거죠. 학생들에게 그 기도가 이런 거야. 왜 기도해야 되며 기도가 주는 능력이 뭔지를 체험케 하고 길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근데 신학교육이 조금은 또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방황되는 그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교회개혁 특집 7부작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닌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라는 주제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신학이 학문으로 전락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선언은 신학은 기도 위에 세워져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 없이 목회는 불가능하다는 외침이었는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갈 때 한국 교회의 회복도 시작되리라 믿으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